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9절에서 10절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쭉 다시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13장에 와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준다고 했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과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자칫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행위구원 이런 거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행위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행위로서 얻어낸다고 설명하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말 그대로 공중에 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늘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육신의 형제들을 예수님이 형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토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해요. 이 계속하고라는 이 의미도 형제들의 사랑을 계속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기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할 때도 표현은 손님 대접으로 되어 있지만 표현상으로는 번역은 손님 대접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형제 사랑과 똑같이 손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님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낯선 자라는 의미였어요. 낯선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낯선 자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낯선 자가 된 외국인이 되고 이방인이 된 그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들을 만날까봐 낯선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 밖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외연이 확장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낯선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 중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꺼이 낯선 자가 된 자들을 우리가 혹여라도 만날까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 대하듯이 대하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죠. 물어보고서 혹시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낯선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마치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군인들이 다 자녀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폭을 넓혀 간다고 하는 거죠. 막연히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한 번 더 살폈어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그렇죠? 낯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건너편에 가서 뭐가 되겠어요? 낯선 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떡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떡을 잃어버리고 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해요. 떡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해선, 이 외국인으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떡을 가져가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들이 떡을 들고 가면 되느냐? 그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이 두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신앙의 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현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늘 항상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뭘 확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고, 복 받은 것도 이 땅에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두개인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전할 수도 있고 사두개인식으로 신앙을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그걸 통해서 떡이 남죠. 그 남은 그 떡을 남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남은 떡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러 들고 가야 되는 거로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떡 들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떡을 먹고 내가 그 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9절이에요.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거기 계속 람바노란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람바노. 너희 것으로 만든 것, 너희 것으로 만든 것.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그 다음에 10절에는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냐.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바구니냐, 광주리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미처 못 드렸던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바구니, 12바구니.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 도구예요, 유대인, 바구니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용 떡, 이방인용 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자, 그러나 이들이 결국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이들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요? 떡이 돼야 되는 떡. 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시잖아요. 그 떡이 있다 없다 고민할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물리적인 떡을 나눠주면서 떡 나눠줬다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복음으로 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인 가치만을 가르쳐주면서, 그렇죠? 결국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문제도 잘 해결받고 남들보다 그냥 좀 뭔가 좀 잘 수술수술 풀려나가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뭔가 좀 그런 분을 내가 하나 든든한 스폰서를 한 분 딱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더 많이 두고 있냔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절간에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교회 오면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두개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해가서
예수님보다 부처님보다 예수님이 더 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두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이 부분의 메시지는 여러분 좀 잘 좀 이해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낯선 자들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결국 그 천사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열심히 잘 대접해야 될, 손님 사랑을, 낯선 자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결국 낯선 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낯선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낯선 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구 본 것처럼 예수님 모습 보는 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자와 복음을 들고 있지 않은 자는 구별할 줄은 알아야죠. 그러나 차별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향한 윤리는 그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 넘기시고요. 네, 그 정도만 우선은,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도. 자, 오늘은 자,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거기서부터 좀 신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의 중간에 9절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13장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 구체적인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된 교훈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교훈인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모임 시간에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리의 역사에서 어쨌든 교리의 역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오랜 동안 2000년이 지나는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거기 제가 박스에다가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에비온파와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 실제로 역사 속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에비온파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비온파,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지 모르죠. 익숙지가 않으신 분들한테는. 자,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혹여라도 에비온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객관화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고 배움이 필요한 거죠.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는 이 진리를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긴장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내가 이게 정말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살아갔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처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것만 흉내내면 구원받는 걸로 결정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경험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것도 따라하지 않죠, 사람들이. 요것조차도 안 따라하니까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요거 따라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자꾸 한다고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디야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그것만 해도 어디야가. 왜냐면 이거 안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 너무인데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우리 입장인 거고요. 우리 편에서는 이것만 해도 어디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성경이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한 줄 딱 주면 예수는 그리스도면 이거 따라하면 구원 아니면 뭐 이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러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막 이어져 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한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해하는 패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중에서 사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요 1번 방식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에비온주의. 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툭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영지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면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하면 뭔가 처음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에비온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돼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지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여기에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종교들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그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게 바리새인들 정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었지만 완벽하게 해내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의 샘플이 되어주신 거죠. 사람이었지만 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내면 된다라고. 그게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생각 중에서도 어떠한 특별히 파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바리새적인 에비온주의라고 했고 똑같이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어 가는데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고행을 하고 수도를 닦고 뭔가 금욕적이고 막 세상을 떠나가지고 뭔가 이러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러면서 속세를 떠나 그렇게 수행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에센적인 에비온주의라고 한다. 그런 영성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칼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육은 무가치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금욕적인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육은 무가치하니까 어찌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탕하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율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곁길로 빠져나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무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샘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교리사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종파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10절로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먼저 이 10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으로 이미 그들은 잘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인사말로 떡국 많이 먹었어?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떡국 많이 먹었어? 이게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진이가 만약에 2그릇 먹었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야 그러면 너 이제 2살 더 먹었겠네 이러면은 이러면 몇 그릇 10그릇 먹었어요. 그럼 뭐 10살 넘었겠네 이러면은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조크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게 뭐냐 여기는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드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좀 어려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같이 먹는다라고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랑도 식탁 공유를 안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아래쪽에 그 유대인이 살았어요.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이니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되게 특이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며 가며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그때도 커피를 볶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기숙사 구석에서 커피를 볶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만 뭐 인사도 건네고 내가 이거 커피 볶는다. 그러더만 한번 놀러 와서 커피 먹어라. 그랬더니 와서 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뭔지 몰라도 조금 이제 리버럴한 친구일 거래요. 왜요? 왜냐 그랬더니 아무 집에 가서 안 먹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무 집에 가서도 안 먹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 정결 예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집에 가서 아무나 제접하는 걸 안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선교사들이 실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딴에는 이웃들 사귀겠다고 음식 바리바리해서 막 싸가지고 가서 접대한다고 이렇게 왜 손님 대접하기 잘해라니까 우리 식으로 부침개 해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거북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마웠긴 한데 이들은 이걸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이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막 서로 나눠주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문화에 있어서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같은 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미 그 문화가 굉장히 지금도 그럴지인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제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이 제사를 끝내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같은 제단을 섬긴다는 얘기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먹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럼 그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는 이 예법들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화목제물 얘기하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화목제물은 그 전에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단순히 육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우선 그런 구약의 배경이 다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는데 마치 떡국 두 그릇 먹었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도 잘 모르고 신약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20절도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선 거기에 보면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은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찬 시간이 중요해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그냥 훌쩍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에 참여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애찬을 나눠야 화목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한 분들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먹을 것 같으면 뭐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해야겠다고 한, 그거로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현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죠. 모든 분들이 또 다 식사하겠다고 와도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식사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커져도 곤란해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인 거예요. 신학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 어려울 만큼으로 커져버렸어요. 이게 뭔지를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이. 그러면서 교제하자고는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한 것 같아도 영적인 어떤 그 예식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 보세요. 아까도 떡이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뭐 때문에? 같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먹었던 그 떡을 그대로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 정도만.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같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살도 먹고 피도 마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요? 예수의 살, 피를 육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식인종으로 오해돼가지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모여가지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자,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 또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구약의 샘플을 다 보여주시면서 또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구약의 예법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9절이죠. 자, 14절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피를 지금 속죄소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도 뿌려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위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부르니까 거기다 지금 피를 뿌린다는 얘기야.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속죄하면 뭐가 연상되게? 피가 연상되게. 속죄소 하면 그냥 피 뿌려지는 곳. 온통 다 피 뿌려지는 곳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12절 읽읍시다. 거기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고난받은 곳이 어디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피를 어디서 흘렸다는 얘기예요? 성문 안에서,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물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겠죠. 자, 그거 제가 박스로 해놓은 논리라고 하는 걸 보세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아니 1번만. 자,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은 성소예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성소에, 지성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 피 흘리신 곳은 성문 밖임. 3번 시작. 따라서 우리의 성소는 성문 밖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성문 밖에서.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 이 밖에서 피를 흘리세요. 그런데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성소에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다? 성문 안에 있어요?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성소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못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13절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어디서 예배드려요? 이 안에서. 그렇죠? 이 안에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자. 진짜 성소는 여기니까. 왜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 피 흘림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 밖에서 피 흘리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로 나가자. 그에게로 나가자. 그에게로.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프로스 아우톤. 이게 지금 밑에 박스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할 때 그 단어라면 호 아우토스 그분이 그분이라니 그분. 그러니까 그에게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보는 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그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는 그분이 어디 있냐는 얘기.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 있냐 그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 안에는 누가 없다? 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그가 없다. 그리고 이분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더 나은 제사장이고 모세보다도 낫고 천사보다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더 좋은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고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이분이 여기 계신 거 아니냐? 그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히브리서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어디론가 가야 돼요. 반드시 삶으로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이 성문 아니었구나. 그런데 정말 여기에 예수님은 안 계셨구나. 내 삶의 중심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그 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기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죠. 우리 아들들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 아니에요. 그게 뭐 방법 없죠.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계속.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쟤네들도 그를 찾아야 되면 호아우토스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에서나 우리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하늘나라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누가 내 어미냐? 예수님이 안 그러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거야 아주.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점 가면 아니 우리 아들인데요.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얘기가 아니래잖아요.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리아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캐톨릭은 인정상 끊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어미냐 분명히 그러셨는데 그래서 캐톨릭의 신학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캐톨릭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고 육신의 형제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캐톨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왜요? 그걸 끊어야 영문 이걸 나가는데 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다 계신데 초대교인들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여기 계신데 어딜 나가요 지금?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데 어머니 아버지는 고사하고 내 동창들이 여기 있어도 못 떠난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오랫동안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했던 사람들, 뭐 이웃사람, 뭐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갈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녹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해를 받는 거죠. 천륜도 놓쳐버리는. 제사 안 지낸다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제사 안 지낸다고 그 박해받고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고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해보세요. 정말 그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면. 자,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거기서 나오라는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 못해요 못한다고요. 소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거기에 예수가 있다라고 해서 못 나오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다는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애굽에 여호와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건 뭐 할 수 없죠. 아닌다라고 하는데 못 나오는 건 뭐냔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떠나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유대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도성 밖으로 나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애들에게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진짜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전히 머뭇거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이웃들을 살고 있으면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올까 말까 하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미 나와 있는 분들에게는 확신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나가자라고 해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넘기시고요. 마지막입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서신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정이 만만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유대주의로 꽉 차 있는 이 동네에서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냥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제주도만 해도 이거 못 나오잖아요, 그죠? 건사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괜당 문화에서 이거 나온다라는 건 저는 몰랐죠. 육지에서 있을 때는 그냥 그게 그런 게 뭐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날에도 제주도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으니까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사리 나와 있는 이들을 서로 챙기고 보살피는 거,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로 사랑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 한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서 경성한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 제가 찾아드렸죠. 헬라어로 아그룹네오라는 단어인데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이란 단어는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누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 그렇죠?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경성, 늘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렇죠. 제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열심히. 여러분은 안 먹어봐도 될 거지만 저는 먹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건 주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맛이 없다. 제 속이 속이겠어요? 요즘 제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아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도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먹다가 제가 탈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만큼 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 가라지가 요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교회 안에, 이걸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 책도 사서 봐야 되고. 자, 그런데 그 경성하기를, 그렇게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 요 표현 되게 재밌어요. 자신들이 청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청산할 자인 것 같이도 제가 그 밑에 박스에 놔드렸죠. 요 청산할 자인 것 같이라는 단어가 그 이제 헬라어로 로곤 아포도손테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넘겨 주어야 될 자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청산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제 청산하라는 세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리 와서 설명해봐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마치 누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설교를 제가 몰라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미 다 알아요? 알죠? 아니까 하겠죠. 왜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청산해야 되니까. 자기가 청산해야 될 것처럼, 나는 다 아는데 이미.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좀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박스에 의역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17절을 의역을 해놨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희를 약간 복잡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것을
자,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것. 요거예요. 이것을 근심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점점점 제가 뭘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근심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마시라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왜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야 이걸 이렇게 재밌어 하시네 하면서 재미있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대요. 똑같은 설교인데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하는 거랑 이거 알아야 될 텐데 이분들이 왜 관심이 없지 이러면서 하면은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이거 하면서 이거 전하면 또 막 어렵다고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먼저 앞서지가 않아요. 재밌어 하시겠지? 또 막 아멘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 꼭 가라지는 있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야 뭐. 농담이고. 여러분 아무튼 감사드려요. 저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사역의 열매라고도 생각되고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자료 나눠드리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 주고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그랬다니까 고민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헬라어도 다 써두고 히브리어도 막 다 적어서 이게 해야 설명이 가능한데 벌써 막 이러면 막 표정에서 막 어려워하고 또 막 이러고 자료를 나눠드려도 뭐 건성건성 보고 있고 관심도 근데 여러분 다들 막 이렇게 뭐라도 하나 받아 적으려고 막 애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했지만은 꼭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책도 많이 보고 더 열심히 하고 이것도 전해드려야지, 이것도 가르쳐드려야지 이러면서 해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이 18절의 의미는 이런 거죠. 어떠한 다른 저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 그것으로부터 촉발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선함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도해서 뭔가를 목적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종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들이 라이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편지 하나 받아들고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교회가 서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오히려 라이브로 이렇게 그냥 이게 되지만, 초대교회는 이거 그냥 편지 전해주고서는 이걸로다가 이거 들고서 누가 앞에서 쭉 읽으면은 그게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됐던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색다른 게 아니었구나. 색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젊은 이 기운이 그냥 이 예배실 곳곳을 다니면서 충만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들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이 생기 발랄함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진아 고마워. 자, 어디까지 했더라?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나. 그렇죠?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음에도 편지 들고서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편지 들고서 읽으면서 교회가 서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이 결국 그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이 뭐겠냔 말이에요. 형제의 연합함,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됨, 그렇죠? 그거예요. 결국 그것은 이 땅에서 뭐로 드러나겠어요? 교회로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이 땅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진리로 욕을 먹는 건 얼마든지 그래 왔어요. 우리는 늘 욕 먹어왔기 때문에 욕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욕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한참 쓴 것 같은데 간단히 썼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는 말은 참으라는 얘기. 참으라.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한 의미예요. 참으라 라는 단어가 더, 왜냐하면 이 권면의 말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소화해내야 돼요. 소화해내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따 오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공부를 하겠지만 입에는 닳는데 배에는 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에는 달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쉽게 나와요. 아멘. 여기까지 쉬운데 그걸 내가 소화해서 내 영양분으로 삼고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건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의 말을 참으라 이런 얘기예요. 소화해야 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간단이란 단어도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는 조금씩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브라쿠스라는 단어. 브라쿠스. 그러니까 간단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히브리서 1장 13절까지가 조금이에요. 조금 썼어. 조금이야. 근데 이것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여러분, 이 외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시죠? 이거 가지고 지금, 너무 배불러요. 이제 충만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썼다. 조금. 가볍게 소화하시고 또 나가자는 거죠. 또 나가자.
22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디모데가 갇혀 있다가 놓인 거예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굴이라도 한번 봤을까 싶은, 그렇죠. 오늘날 시대와는 다르니까 그냥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렇게 문안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연보를 모아서 막 헌금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막 그랬던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뭐에 열심을 쏟으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결국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아름다운 형제와의 연합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해가는, 그러면서 항상 모든 서신서들은 이렇게 서로 안부を묻고 문안을 하는, 그러면서 그 애틋한, 보고 싶고 가서 만나보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와 자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면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끝끝내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